네, 빈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자유에 관한 마지막 시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자유에 관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그 자유는 상실되었고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 귀속되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중에 죄를 거절할 자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자유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자유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먼 이야기, 어쩌면 멀면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서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사람이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살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폐기하고 반대로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혼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찍을 드셔서라도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것이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사람이 머리로 듣고 눈으로 읽고 그저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자연인된 죄악된 본성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를 더 읽어 볼 텐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2주간을 지나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거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지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자로만 우리 앞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순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 생긴 것입니다. 진짜 자유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력과 억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면 너 내일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야. 라고 이 겁주는 말투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갈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는 조금 특이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자유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완전하여질 모습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예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있죠. 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날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예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랑 안에서 사실상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폭력이나 강압이나 어떠한 억압으로 인해서 이러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완벽한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를 기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만큼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방금 읽었나요? 바로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것을 완벽하게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혹하게 한다거나 어떤 수행을 쌓는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란 이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일상을 돌보시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깊은 그 죄의 유혹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풀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죄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기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 자유를, 그 사랑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이미 경험하고 이미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자유를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찾아오신 분, 복음을 듣게 한 분, 주 예수를 믿게 한 분, 거룩해 하시는 분, 지친 나를 일으키시며 나의 맘 만지는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성령이여 나의 맘 채우소서. 주의 말씀 가르치소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기록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